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았는데 맞서 싸우는 대신 계속 양보를 해요. 그런데 결국엔 모든 걸 얻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이기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진짜 역설적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 안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삭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성공이 평화 대신에 아주 지독한 갈등을 불러오는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이삭의 성공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에 불을 지폈는지 말이죠. 그때가 아주 극심한 기근의 때였어요. 다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은 것에 무려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이게 진짜 상상이 되시나요? 엄청난 성공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가 따라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우물을,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려요. 정말 치사하죠? 결국엔 그 지역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왕이 직접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 와, 너무 잘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왕과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과 시기심의 크기를 딱 보여주는 말이죠. 자, 모든 걸 잃었는데 결국엔 쫓겨났어요. 이런 진짜 부당한 상황에서 이삭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쫓겨나서 처음으로 판 우물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쫓겨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우물을 팠겠어요. 겨우 물줄기를 찾았는데 그 지역 목자들이 바로 나타나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우기는 겁니다.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죠? 자,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싸워야죠. 내 권리를 주장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싸우는 대신에 그 우물에 그냥 이름을 붙여줘요.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냥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억울한 패턴이 또다시 반복돼요. 이번에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빼앗기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삭의 반응이에요. 그는 또다시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진짜 왜 저러는 걸까 싶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물에 붙인 이름이 뭐냐면 신나입니다. 적대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소한 다툼에서 이제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도 이삭은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요. 자, 이제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이삭은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도 두려워할 만큼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드디어 이삭의 이 이상한 전략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자리를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거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바보처럼 보였던 그 양보의 전략이 마침내 평화라는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넓은 곳, 광활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다툼과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이전 장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 바로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우리는 이삭의 그 이상한 전략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삭의 눈은 당장 눈앞에 우물 하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더 크고 넓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그가 계속해서 양보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삭의 이 바보 같은 전략, 이 소극적인 저항이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자기 발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과거의 적이 다시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번엔 싸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비멜렉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제발 우리 좀 떠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랑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예전엔 네가 너무 강해서 두렵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똑똑히 봤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복을 보여줬을 뿐인데 적이었던 왕이 스스로 와서 평화를 구걸하게 만든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진짜 승리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삭은 우물을 잃었지만 훨씬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 에너지 낭비하는 싸움을 피했죠. 결국 더 좋고, 더 넓고, 더 평화로운 곳으로 가게 됐어요. 심지어 적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인정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얻어낸 게 뭐예요? 한두 번 싸워 이긴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남는 장사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굳이 싸우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나만의 르호봇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어쩌면 지금 당장 눈앞의 자존심 싸움이나 작은 이익 다툼을 내려놓을 때 훨씬 더 넓고 평화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르호봇은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